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사실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그 어떤 존재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 품지 못할 사랑이 아닌 거예요. 다 예외 없이 품을 수 있는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왕으로 독재자로 군림하도록 보내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셨고요. 핍박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셨고요. 붙잡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도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다 하도 힘들어서 왜요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내 아들 예수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또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 라고 해도 나는 너를 위해서 예수를 주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우리도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든 부모님이든 이웃이든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감싸주는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파도 먹을 거 주고요. 예뻐도 먹을 거를 줘요. 먹을 거가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먹을 걸 먼저 줘요. 그 어떤 사람은 아파도 또 예뻐도 자꾸 같이 있어줘요. 자꾸만 얘기를 시키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고 또 들어주려고 하고 이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먼저 나와요.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요, 좀 어렵다 하면 내가 손발이 되어줘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사랑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참 다양하죠. 사람들이 다양한데 그 방식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에게도 이런 방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나에게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기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돼서 그것도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일까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그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고요. 또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드는 자연스러운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셨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소식을 열심히 전해줄 때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구나.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 아니구나.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꾸만 제가 은혜다, 복이다 하면 자동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복이요, 은혜로만 생각을 해요.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오류라 이거죠. 여러분,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을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건강으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건강 잃을 때도 있어요. 누구나 다 돈을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여정 가운데 필요하다 해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일 뿐이지, 은혜와 복을 바로 물질이다, 건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와 복을 심령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영이신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쁜 삶, 즐거운 삶, 자유로운 삶,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기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쁨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누구나에게 예외 없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라. 이 흘러넘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죠.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다?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이 땅 위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 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요, 정말 세상이 악할 때였었어요. 순교당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단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그것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일상의 삶이에요. 놀라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일상의 삶이죠. 눈을 살짝 돌려서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매스미디어에서 다루지 않을 뿐이지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네팔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실형을 살아요. 16년, 20년 실형을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면 당장 너는 오늘날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오늘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 실형을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학살을 당해요.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모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렇다고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가장 연로할 때까지, 마지막 정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아닙니까? AD 100년 가까이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때 로마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가족 단위로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런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쓰게 하시고 그 당시에 있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읽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쓰게 하시면서 요한에게 주시는 심정이 무엇이겠어요?
이것을 읽는 핍박받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 너끈히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게 느껴져서 자기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하고 압제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들 또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들 또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심정이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을 오늘날 우리들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주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시 한번 그 영생의 복을 너희는 받아 누리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요. 사자굴에 끌려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영생의 복을 누리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The Teacher of Israel. 이 얘기는 뭐냐? 그 사람은 가장 학식이나 명망이나 정말 최고의 학자인 거예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됐다가 니고데모 찾아오지 않습니까? 장사 지내며 아리마대 요셉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 있었었는데 그렇게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아 누린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나 구원 받았다. 나 말씀 알고 있다. 나 믿음 있다. 여러분 이것으로 구원을 꽉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밤에 어쩔 줄 할 줄 못해서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 율법을 지키면 된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그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선민의식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는 믿음 있다, 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만은 붙잡아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외면하고 보지 못하는 경우로 살아갈 수도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처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살아 움직여 숨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고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해 그리고 이 영생이 뜨겁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 이 흘러 넘쳐야만 나는 독생자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여정, 영생의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과 말씀을 이어갔듯이 나중에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평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수많은 표적을 그 당시에도 베풀어 주고 계시고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 살아 숨쉬고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삶, 성령과 하나 되어서 붙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시작이 됐던 것이고요. 지금은 완성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숨쉬는 말씀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변화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맑은 물에 무엇인가 하나 물방울에 색깔 있는 것이 떨어지면 그 색깔이 퍼져나가면서 변화가 이루어지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 변화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마음, 어제 가졌던 마음이 오늘 주시는 말씀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깨달음으로 나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모습, 새로운 태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에 묶여서 우리의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어찌 보면 우리의 영이 마치 그 화인 맞은 자리처럼 아무 감각이 없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는 시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가지고 말씀을 들고 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듭나는 영생의 삶은 맛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리 마음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자꾸만 요한복음의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고 있나니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전도에서만 적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우를 범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더불어 어떤 말씀이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거 이해하냐? 너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너 인식하냐?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주시지 않는 말씀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새로운 영생의 삶,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혹시라도 내가 주저앉아 있지 않는가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고 저것을 주고 이것을 얻어야 되고 저것을 얻어야 되고 이것이 마치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미국의 신학이 말입니다, Prosperity Theology, 번영신학, 여기에 완전히 물들어 버려서 병들고 병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도 야베스의 기도만 붙잡잖아요.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복 주시라 복 주시라 복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성한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불끈불끈 일어나서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복인 거예요. 그것 이상 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낙심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대감이 생기고요, 어느샌가 마음 가운데 이게 힘이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한결같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저앉은 자리가 좋은 거고요. 앉으면 누운 게 좋은 것이고요. 누우면 자는 것이 좋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죄된 본성입니다. 그거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영생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주실 거예요. 변화를 새로운 변화로 날마다 자라가라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러한 그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그 크신 사랑,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내 안에 볶아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볶아치는 것, 쓰라린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정말 아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내 마음의 원망이라든지 가시덤불이라든지 걱정 근심이라든지 시기 질투라든지 이러한 나를 병들게 하는 주저앉히는 발목을 붙잡는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감사해서 나는 세상 부러울 것 없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영생의 삶이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언제나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복을 니고데모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이 복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불쌍하죠. 참 불쌍하죠. 불쌍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불쌍한 처지였는데 나 자신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 나를 만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게 실제로 다가와서 이것으로 가득 찰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도 불쌍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복음의 전도, 선교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세우고 저거 세우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마음의 감격과 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또한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고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너끈히 그 세상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